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찬양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찬송을 드리고 또 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이 주님 나라에 가서 기억이 되고 또 주님이 그 모습을 칭찬하실 줄 확신합니다. 교회 안에 귀한 이 직분을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연습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마음으로 또 한 마음으로 노래할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교회에 덕을 끼치며 형제 자매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된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간절히 의탁을 드리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14장 26절. 14장 26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어제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찬양의 역할, 찬양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참고해 보았는데 찬양대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찬양에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형식이 아닌 겁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 안에 보니까 이 모임 안에 그죠? 여러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뭐 지금은 없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에 찬양대가 찬양을 한다. 그 왜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을 왜 교회 안에서 합니까? 찬양대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두 번째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 어제 찬양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있고 기적을 역사를 나타내게 한다. 그리고 찬양은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예비케 하는 역할이 찬송이다. 찬송은 복음과 말씀의 일부분이고 찬송은 성도의 친교와 화목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고 찬양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내가 감사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런 역할을 찬양대가 잘 수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찬양대가 주일날 혹은 전도 집회 전에 이제 부르는 찬양이 반드시 교회에 유익이 되고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반드시 되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찬양대의 찬송이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덕이 되겠죠.
이제 그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찬송을 통해서 뭔가 그 신앙을 더 힘있게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 신앙의 용기와 힘을 찬양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면 그게 이제 덕이 되겠죠. 성령의 능력이 정말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 전파, 복음 전파에 도움이 정말 된다라면 이건 덕이 되는 찬양일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할 땐 찬양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끼치든지 뭔가 그 찬양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이렇게 추스려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면 그의 덕이 되겠죠. 자, 그러려면은 찬양대원들은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찬양대원의 자세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화면 보세요. 찬양대원의 자세. 첫 번째가요. 이게 이제 우리의 찬양대의 찬양이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5절. 역대상 13장 5절입니다. 13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찾으셨습니까?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어가니라. 9절 10절 같이 읽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 사건 잘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겨 보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궤가 약 7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게 되어 있었죠. 보관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자 그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지금 되는 사건입니다. 자, 빼앗긴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오고 있는 그 장면인데 이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법궤가 온다는 겁니다. 법궤가 뭔지 아시죠? 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겁니다. 법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법궤가 지나가는 곳, 법궤를 메고 가면은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장애물이 제거되잖아요.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뛰어 들어가니까 요단강 강물이 멈춰지지 않습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보니까 모든 악기가 총동원이 되어서 그들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죠. 힘을 다해 찬송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우사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이 온 힘을 다해 찬송을 했는데 정말 막 뜨거운 찬양하는 그 분위기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찬물을 확 끼얹은 것처럼.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계속 찬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궤가 다윗성을 향해 가던 행진이 중단이 되고 백성들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그 즐거움은 한순간의 기쁨에서 슬픔으로 바뀌게 된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냐? 그들은 힘을 다해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찬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좀 잡으시고, 여기 잡아보세요. 표 잡으시고 역대상 15장 찾아보시죠. 역대상 15장 13절 13절입니다. 1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다, 치셨다는 뜻이에요. 죽였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다, 법궤를 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힘차게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찬양한 거죠. 규례대로 구하지 않았다. 즉 이게 무슨 규례입니까? 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반드시 레위 자손이 최로 꿰어서 어깨 메고 이동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이었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규례는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수레에 싣고 이동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힘차게 찬양했던 거죠. 언약궤를 메어야 했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은 거예요. 자, 언약궤를 맨다는 것은 말씀을 이렇게 받들고 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받들고 간다. 즉 말씀을 쫓아간다,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입으로는 하나님께 막 찬양하는데 말씀을 안 쫓아가요.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입으로 찬양을 해도 그 사람의 행실이 정말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라면,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안 받으신다라는 거죠.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입으로만 높이고 행동으로는 안 높인다라면 사실 그건 하나님 앞에는 찬양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을 놀리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자,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어떨까요? 정말 순종하며 찬양하고 있냐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뜻에 순종하고 일꾼들의 순종하십니까? 순종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가 교회 앞에 순종 안 하면서 찬양만 한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시겠습니까? 과거에, 요즘 모르겠는데 아주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 찬양대는 교회 말을 안 들어요. 교회가 따로 논대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회 전체 임무모임 하는데 찬양대는 그 시간에 한번 연습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 대단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그러겠죠. 아니,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한다는 거죠. 자,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큰 계명을 주셨는데, 자, 찬양대원들 간에 서로 이제 미워하고 감정이 있고 시기가 그대로 있는데 찬양한다. 그럼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실까요? 자, 주님의 뜻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인데, 그렇죠? 정말 하나처럼 부르는 찬양,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이 듣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목소리가 하나 되기 전에, 입술이 하나 되기 전에 마음부터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찬양대원들이. 만약에 생각해 봐요. 찬양들 간에 이제 갈등이 있어. 그걸 형제 자매들이 만약에 안다고 생각해 보죠. 내일 여기서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 꾸며낸 얘기입니다. 진실 아닙니다. 꾸며낸 거예요. 혹시 앞에서 힘차게 막 찬양을 불러. 근데 두 분은 막 미워해. 그걸 알아, 형제 자매들이. 야, 그게 찬양일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노래를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찬양 대원들이 마음이 하나 안 되면서 대원들끼리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서 찬양한다. 그거 정말 합당치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왜 마음이 하나가 안 됩니까? 서로가 마음을 높이니까 이제 하나가 안 되죠. 그죠? 마음을 높이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면서 찬양. 주님께 순종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가 세우신 앞선 일꾼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게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 안에서는 보세요. 먼저 찬양대 안에 앞선 일꾼이 누구예요? 예? 찬양대 안에서 제일 앞선 일꾼이 누구예요? 성도님이죠. 그럼 찬양대장에게 순종하며 찬양해야 돼요. 근데 어떤 찬양대는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지휘자가. 찬양대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순종도 안 되고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참.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앞선 일꾼들도 세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분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앞선 일꾼이 딱 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을 배우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안 돼도 하는 겁니다. 정말 복종이라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순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음성에 이제 그때 있을 때 가니까 찬양단원들이 마을들이 얼마나 많은지, 특히 자매님들이, 물론 이제 뭐 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는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됐는데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충북권 찬양대 수련회 있다고 공문이 나왔어요. 다시 여기가 남권입니까? 찬양대 수련회가 또 공문이 왔어요. 그럼 찬양대 회원들에게 우리 갈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보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일단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순종해야죠. 혹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공산당이 아니기 때문에 100% 참석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모여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하냐고. 교회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총회에서 결정했다. 그런 데서 결정했다면은 교회는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 그걸 왜 찬양대원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하냐?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지 않습니까? 그게 순종이지 않습니까? 이 앞선 일꾼이 뭐라고 할 때 토를 안다는 게 순종입니다. 그죠? 제가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주일을 20대 초반부터 주일을 했어요. 제가 전도인으로 부름받기까지 33살까지인가 이제 주일을 했죠. 자, 제가 기억으로 그때 성가부가 한 60명, 그다음에 이제 관현악부가 한 15명 이런 되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동기하고 28 주일을 맡았어요. 저희 자매가 완주자였는데. 근데 대부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겠죠. 찬양대원들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라고 하면 토다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아무도 토다는 분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믿음 정말 대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이는 한참 어린데 50대, 60대 계시는데 20대 후반의 지휘자에게 그냥 지휘자니까 하고 아무런 군소리 안 하고 따라줬다는 것. 제가 가시면 안 됩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 오전 9시까지 모였거든요. 예? 모임 시간 있잖아요. 주일 아침 9시까지입니다. 대구교회는 찬양대에서 굉장히 멀어요. 저 입구에서 이렇게 멀어요. 근데 이쪽에 비상문이 있어요. 그러면 찬양대원들이 주로 일로 와서 이렇게 앉거든요. 9시가 딱 되면 문을 딱 잠갔어요. 네? 그러면 지가 가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찬양대석이 바로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리고 벌금 내야 돼, 벌금. 그렇게 해도 아무런 토달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렇게 하냐,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 그거 보면은 참 그분들이 겸손하시고 정말 자신을 낮추고 교회 뜻에 순종하고 이런 분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 제가 나이가 더 많았던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신을 어쨌든 더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앞선을 끄는 순종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 되려면 마음을 낮추어서 겸손하면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잘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겸손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끼리 모여서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가 노래만 열심히 부르고 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노래가 찬송이에요. 우리가 더 마음을 낮추고 순종을 해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려면 어쨌든 서로 마음을 낮추고. 빌립보서 2장 보시죠. 빌립보서 2장 3절,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여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높이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이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기고 뭐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왜 순종이 안 됩니까? 내가 더 낫다고 하니까 생각하니까 순종이 안 되죠. 그럼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양산교회 설교를 갔는데, 제가 이제 대구 남중궁창을 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도 그 찬송을 듣고 있다고 저한테 그런 참 잘 듣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대구 중창 그 마지막 7집을 냈을 때가 총 2008년이었거든요. 2007년이었다. 근데 아직도 이제 몇 년 지난 거죠? 진짜 오래됐네.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당시에 그 형제들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형제들이 제가 뭐라면 거의 순종이었어요. 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토다는. 여러분, 대구 중창단이 연습을 몇 시인 줄 아세요? 찬양 연습을 했겠죠. 많이 했겠죠. 저녁 11시 반에 했습니다. 늘. 교회가 이제 모임이 늘 많잖아요. 비오는 날이 없어요. 사실 저녁 시간에 무슨 모임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한 형제가 학원을 다녔나? 그 형제가 영어 학원인가? 그 형제도 같이 해야 돼. 그 형제가 11시 대가 끝나요. 그 아주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왜 저 형제 때문에 이렇게 밤늦게 나와서 연습해야 되냐? 그렇게 소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11시 반에 시작했어요. 몇 시에 끝날까요? 네? 한두 시 그냥 보통. 근데 이제 녹음 앞두면은 이제 새벽 3시 5분까지 하죠. 녹음 앞두고는. 형제들이 그런데도 그게 불평불만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이제 하계수행회나 추계수행회 때 그때는 무슨 이벤트 찬양 이런 게 많았잖아요. 요즘은 그거 안 하는데. 연습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추계 때? 그러면 이제 추석 명절 있잖아요. 설 명절, 이 명절 3, 4일 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날은 연습하는 날이에요. 대부분. 그 전까지 와야 돼. 고향에 가더라도 3일 기간 같으면은 연습 시간이 안 되니까 요 빨간 날 하루 있으니까 요 날 다 나와서 연습합시다. 그럼 형제들이 뭘 할까요? 네.
그러니까 단원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대구가 이제 계속 이제 분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때부터. 그럼 어떨 때는 반 이상이 다 나갔어요. 하다가 분가하니까 거기 있던 형제들이 다 나가니까 또 계속 새로 인원을 뽑은 거예요. 단원을 어떻게 뽑은 줄 아세요? 정말 이제 소문에 하고 싶은 형제들, 딴 거 안 봅니다. 오로지 정말 유적으로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형제들을 뽑았는데 어떻게 뽑았냐면은 저녁 12시 정도 돼서 전화를 해요. 예? 저녁 12시에 전화한다고요. 아이고 밤늦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형제님 중창을 좀 하고 싶다는 얘기 있던데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 그럼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이랬죠. 그래서 예 하는 사람 시키고 제가 오늘은 좀 곤란해서 예 안녕히 계세요 끝났어요. 예 하는 사람 시켰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걸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사람의 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같은데 주님의 일이라는 게 사람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스가랴서 이제 그런 말 있죠. 성령으로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으려면은 겸손해야 돼. 겸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대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법인 겁니다. 근데 마음을 안 낮추고 교만하면 말 많아지잖아요. 말. 자기 주장도 펼치려고 하고 앞에서 뭐라면 꼭 토달고 꼭 이래야 되냐고. 불평불만이 많은 이유는 마음을 높여서 그런 겁니다. 순종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럼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순종해 보십시오.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찬양해야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가사라는 게 얼마나 거룩하고 감동적입니까? 그 가사를 부른 보세요. 우리가 대표로 부르잖아요. 그 가사를 부른 입술에 각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노래에 책임지는 모습으로 살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찬양은 거룩한 가사고 가사 내용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가사인데 그 가사가 내 삶과 전혀 안 맞는다라면 찬양은 뭐 전도하자라고 주님 위해 힘써 일하자라고 주를 위해 살자라고 찬양하는데 내 삶은 찬양의 가사와 정말 잘 안 맞는다라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찬양대는 주일 말씀 전에 찬양하기 전에 보세요. 주일 아침에 몇 시에 모여요? 10시 모입니까? 일단 10시 모였다. 그럼 뭐 어디서 여기 모이잖아요. 여기서 모입니까? 모여서 기도하죠? 기도하잖아요. 그다음 뭐 합니까? 가사를 좀 이렇게 뭐 묵상을 좀 해야죠. 시작 전이라든지 기도하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내가 이 가사처럼 정말 살았는지 돌아보고 그 가사처럼 안 살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가사처럼 정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찬양해야 돼요. 노래 입술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그냥 우리가 무슨 녹음기입니까 그냥? 그 찬양이 나의 삶이 되고 간증이 되면 진짜 능력이 있는 찬양이 되겠죠. 내 삶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노래를 막 불러. 그럼 무슨 그게 은혜가 되겠냐고 성도들이. 찬양은 세상 노래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말씀과 관계에 있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서 순종하면서 부르는 찬양.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찬양이 외식하는 자의 노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언행일치의 삶을 원하시잖아요. 네? 내가 말한 거 하고 나의 행실과 맞추며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야, 너 찬양은 그렇게 부르는데 너 삶은 왜 그러냐? 만약에 뭐라고 우리가 핑계 댈 수 있겠어요? 주님 제가 그냥 그 노래한 건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이 주님의 명령이지만 노래 부르지 말라는 말씀도 있다고 했죠. 제가 아모스 5장 찾아보자. 아모스 5장 23절. 아모스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합당치 않게 찬양한다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겠죠. 야, 듣기 싫다. 야, 찬양하지 마라.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을 그칠 때가 있다라면 이거 안 되잖아요. 찬양을 그쳐야 된다라면 내가 혹 회개하지 않은 죄 가운데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죄를 가지고 있다라면 찬양을 그쳐야 돼요, 사실. 찬양의 내용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21절. (20장 21절) 같이 읽어보시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찬양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내용이에요. 여기 노래하는 자를 택했다고 되어 있죠? 찬양 대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은 우리는 노래하는 자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택했어요. 그리고 뭘 입혔죠? 뭘 입혔습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게 뭘까요? 찬양대 가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거룩한 예복 입고 불러야 돼요. 우리의 행실이 찬양 부르기에 합당한 행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라면 버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걸리기 있다라면 고쳐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특히 찬양 대원들 간에 정말 안 좋은 서로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정말 버리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혹 있더라고. 저도 작년인가 제가 안동에 한 지 4년 됐는데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한 5, 6년 전에 저 오기 전에 어떤 자매님하고 문제가 돼서 지금도 인사를 안 해요. 저한테 와서 내가 정신 차리시오 그랬. 그분은 저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교제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막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정신 차리. 지금 장난하십니까? 뭐 배웠습니까? 도대체 말씀 못 들어요. 그렇게 용서해라도 용서가 안 되냐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사화하고 뭐라 그랬죠? 주님 그랬죠? 정말 형제 자매들 간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버리고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기 군대 앞에서 행하며 이렇게 돼 있죠? 군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군대 앞에서 행한다. 무리 앞에 씁니다. 그래서 찬양대는 보세요. 늘 이 무리 앞에 사는 거예요. 네? 찬양대는 찬송 어디서 하냐? 무리 앞에 사는 거예요.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찬양대는 늘 교회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드러나게
앞에서 찬양하는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찬양대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주일 말씀 전에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은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이렇게 귀로 들으면 아멘이 되는데 눈을 탁 뜨고 들으면 기도가 된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고 들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형제 자매들이 노래만 듣습니까? 아니요. 딱 보면서 내일 여기 부르잖아요. 딱 보면서 노래만 듣냐 그 말이에요. 그분의 삶도 이렇게 연관돼서 같이 들리는 거예요.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찬양대는 드러나게 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대원은 어쨌든 형제 자매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판단받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행동을 더 조심히 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야 앞에 섰을 때 판단을 안 받죠. 교회 학교 교사들은 안 보여요. 보여요? 일부러 가서 봉사하는 거 안 보면 몰라요. 잘. 찬양대는 무조건 이렇게 드러나게 봉사한다니까.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찬양대원이 찬양대는 충실히 해. 근데 다른 교재엔 잘 안 나가. 그럼 판단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판단 받겠죠. 아마 이제 그분의 구역 모임을 잘 안 나가고 있다면 구역원들이 딱 보면서 저분 구역 모임이 잘 안 나오는데 저기서 노래는 열심히 하네. 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단받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본을 보이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잘 드러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끝나고 보세요. 끝나면 어쨌든 바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말씀 시간에 말씀을 잘 경청하는 태도로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또 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은 이런 곳 있잖아요. 찬양회 끝나서 딱 저대로 가. 그리고 저 어디에서 이제 가운을 뒤에서 다 받아. 여기는 모르겠어요. 나 여기 몰라요. 갖고는 탁 나가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딱 뽑아. 말씀 시작하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겠죠.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여기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씀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커피 마시면 여기다가 천천히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게 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이. 여러분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잘 듣는 태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찬양대원은 정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 군데 이제 권역에 수련회를 많이 가봤어요. 찬양대 수련회를 많이 해봤어요. 제가 이제 아마 무슨 권이었던 거는 이제 기억 안 나는데 말씀 전에 이제 교회 찬양대에서 교회 찬양대에서 특송을 했어요. 그 권역에서 제일 큰 교회당에서 아마 이제 찬양대 수련을 했어요. 그 이제 교회 중심교회니까 한 5, 60명이 탁 해서 찬양을 힘차게 권역에서 찬양대 수련회 한다니까 준비를 많이 했겠죠? 힘차게 찬양을 했어요. 씩씩하게. 나도 이제 앉아서 딱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막 힘차게 찬양하니까. 그래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래 참 감동의 요인이 남습니다. 찬양분들 하여튼 이렇게 찬양 연습하신다고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를 딱 했어요. 찬양들이 이렇게 가겠죠. 앉아서 기도 끝나고 자 말씀 찾겠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저 보니까 아까 그렇게 힘차게 찬양했던 형제님이 저기 앉아서요.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아니 방금 여기서는 힘차게 찬양했거든요. 근데 딱 앉아서는 그다음부터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저기 앉아서는 팔짱을 딱 끼고 여러분 제가 그 형제를 딱 본 순간 조금 전에 그 찬양의 감동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분들이 부르던 찬양의 감동이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장창 깨졌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분은 아까 무슨 마음으로 찬양을 했을까? 정말 무슨 마음으로 찬양했겠어요? 그런 분이. 말씀 듣는 건 하나님 높이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노래만 거예요. 그게 찬양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냐고 말이에요. 야,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모습 정말 그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찬양의 봉사를 잘 하려면은 말씀도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찬양도 일종의 봉사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라는 것이 자기 의지로만 하면 금방 무너집니다. 왜 봉사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그렇죠.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봉사 안 받죠. 그래서 빌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 주시죠. 말씀 잘 안 듣고요, 열심히 찬양하는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되면 정말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찬양대는요, 보세요. 찬양이 뭔지를 형제자매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 찬양이 이런 거구나,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찬양대원입니다. 뭘로요? 성경어로요? 아니요, 행실로. 이런 모습이 찬양입니다. 나는 찬양대원입니다. 나는 입으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자입니다. 이걸 이제 찬양대원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먼저 찬양하기를 힘쓰고, 나는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를 원한다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찬양할 때 우리 귀로만, 우리의 화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찬양대원 안에 남편으로부터 핍박받는 자매님이 있다고 해보죠. 야, 저 자매님 핍박도 받고 힘들 텐데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네. 야, 저 형제님 평소에도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찬양도 저렇게 밝게 힘차게 하는구나. 그게 찬양이잖아요. 그 모습이 찬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의 찬양을 형제 자매들이 들을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동받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찬양을 들을 때 형제 자매들이 근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본을 보이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본을 보이며 찬양을 힘써야 돼요. 우리 역대상 13장 9절 아까 돌아가 보시죠. 제가 이거 아까 표시를 하라고 했던가요? 역대상 13장 9절. 역대상 13장 9절. 9절입니다. 9절 10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 같이 읽죠.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을 인하여 여호와께 진노하사 치심에 웃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게 하필 웃사가 왜 죽었을까? 소돌이 9절에 소돌이 뜀으로, 이 소돌이 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서맛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미끄러지다, 발에 채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수레를 운반한 소가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먼저 이렇게 미끄러져서 비틀거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수레 위에 놓여있던 법궤가 이게 그냥 기우뚱하면서 넘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넘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어떻게 했어요?
안 넘어지게 붙잡으려고 괴에다가 손을 탁 댔어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 생각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죠. 사람 생각으로는. 근데 우선은 이걸 만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성물 만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진다. 이거 죽는 거예요. 거룩을 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죠. 우선은 이걸 왜 만졌을까요? 왜 만졌냐면은 법궤하고 친근했어요.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거든요. 70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 우사가 어렸을 때는 뭐 처음 법궤를 봤을 때는 아버지가 그랬겠죠. 야, 여기 하나님 이 법궤 너 손대면 죽는다. 조심해라. 겁났겠죠. 처음에는 가까이도 안 갔겠죠. 근데 계속 있으니까 가까이 가봤겠죠. 손만 안 대면 되니까.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기도 하고 가까이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 그 긴장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점점 희미하게 되어졌던 거겠죠. 그래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법궤로 보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렇게 상좌각으로 보실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친밀하게 가까이서 지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법궤에 대해서 담대하게 처신할 수 있다는 어떤 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친근함, 익숙함이라는 것이 조심하고 경외해야 될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경멸이 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보면은 우리도 이 친근함, 익숙함 이런 게 참 여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근함, 익숙함이 좋은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 사이도 처음에는 처음 본 사람에게는 문제를 잘 안 주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조심하죠? 자, 근데 이제 서로 가까이 지내고 친근해지고 익숙해지면 조심 잘 안 하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오래되고 익숙할수록 마음, 타성에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타성이 뭔지 아시죠? 오래되어서 굳어져 있는 좋지 않은 습관, 버릇을 타성이라고 하죠. 영어로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처음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교회, 성도 이렇게 보면은 참 신비롭게도 여겨지고 거룩하게 여겨지는데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은 점점 이렇게 심상히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 찬양대원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처음 찬양대원 딱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대원 한번 해보세요. 그때 마음이 어때요? 나 같은 시 어떻게 찬양 할 수 있겠냐고. 나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익숙해지면은 불만이 막 생겨. 나는 잘하고 싶은데, 우리 찬양대 잘하고 싶은데 주의자님이 영 마음에 안 들고, 대원들이 마음에 안 들고, 반주자가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 직분 맡을 때는 긴장하잖아요. 몇 시에 모입니다? 그럼 그 시간에 딱 맞춰 오죠. 그보다 더 일찍 오죠. 근데 시간 지나면은 겨우 시간 맞춰 오기 바쁘고, 그게 타성이 젖은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원이 지금 봅시다. 주일날 말고 다른 날 연습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몇 시예요? 그럼 지금 7시 반에 딱 그럼 다 오셔요? 우리 안동교회 찬양대원이 지금 한 26명 정도 되거든요. 7명 되나? 제가 점검해요. 7시 반 되면 100% 와 있어요. 진짜예요. 처음부터는 안 그랬어요. 계속 강조했죠. 뭐 좀 그런 말로 좀 잡았죠. 직장에는 시간 맞춰 가는데 왜 이 직분에는 딱 시간 맞춰 못 오냐고 말이에요. 처음 맡은 분들은 시간 잘 지켜요. 그죠?
막 더 일찍 오잖아요. 미안해서 쉬고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점점 타성에 젖으면은 뭐 좀 늦어도 되지 뭐 꼭 그렇게 시간 맞춰 가야 되냐. 여러분 그러면 우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사. 그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배약이 죄라는 거 모르십니까? 배약이 뭐예요?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했잖아요. 찬양대원은 7시 반까지 온다. 그럼 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겁니다. 근데 왜 지각하십니까? 주일날은 몇 시에 모입니까? 그럼 10시 전까지 오셔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늘 겸손해야 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무뎌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왜 시간 지나면 잘못하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주신 주님이 주신 건데 내가 더 충성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타성해졌고 소홀히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진노할 수 있습니다. 처음 마음과 태도를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대 직분이 작은 거냐고요. 이게 별것 아닌 직분입니까? 이게 잘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심장이 대충 해도 적당히 해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얼마나 잘해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걸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정말 날 위해 주고 주신 주님 앞에 그 합당한 마음가짐일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주님이 나에게 이 찬양대 직분을 정말 주님이 맡겨주셨다라면 우린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나 같은 것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더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같이 낮은 자의 찬양을 주님이 정말 받으신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황송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돼요. 황송하잖아요. 왜? 나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존재잖아요.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된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죠. 그런 마음이라면 평소에 연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 화면 보시죠. 화면 본이 되는 모습으로 찬양. 처음 마음과 태도로 찬양. 네, 이렇게 씁니다. 네 번째, 극진히 공교히 찬양하는 겁니다. 극진히 공교히. 자, 극진히 시편 48편. 48편 1절. 4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찬송한다고요? 극진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전적인 용어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 애를 쓰는 것을 매우 지극하게. 이게 극진입니다. 왜 극진히 찬송해야 됩니까? 정말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나약한 존재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높고 광대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극진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예? 사람을 대할 때도 시장 대할 때, 대통령 대할 때 다르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라면 이 극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북한에서 김정은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 보셨어요? 아니 그 못 보셨? 김정은 그 앞에서 무슨 그 모란봉악단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김정은 앞에 놓고 다 공연하는 거 그 사람들 노래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어떻게 하던가요? 대충 해요? 대충 하면 어떻게 되는데? 죽어. 아우지 탄강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찬송이라면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될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좋아하셔요. 실력이 아니고요. 잘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아닐까요? 맞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일 아침에 보세요. 주일 아침에 찬양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도 찬양 드리고 형제자매들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잘해야 돼요. 왜? 사람은 실력을 듣거든 사실. 하나님은 뭘 보신다?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려야 되겠지만 성도들에게도 감동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공교히 찬송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1절.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 같이 읽죠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고히 연주할지어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열줄 비파로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열줄 비파 2절에 수금 열줄 비파가 나오죠. 자, 문제 나갑니다. 열줄 비파는 줄이 몇 줄일까요? 어떻게 하셨지? 열줄 비파. 그럼 열줄 비파는 연주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기타는 몇 줄이에요? 네? 보통 6줄이잖아요. 6줄도 연주하기 어려우면 10줄은 더 연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열줄 비파로 찬송하라 그럽니까? 왜 이래요? 어렵지만 노력해라 말입니다. 노력하는 것을 주님이 보기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찬송이 그렇고 신앙도 그래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신앙을 적당히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찬양 적당히 하면 야 잘한다 그럽니까? 그래서 밑에 3절에 제일 끝에 어떻게 연주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교히 연주해야 된다. 공교히가 뭐예요? 솜씨 있게 따듬어서 연습해서 아름답게 그런 뜻입니다. 능숙하게. 지금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 찬양을 이거 제목이 뭐죠? 내 진정 사모하는 공교히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게 공교예요. 이게 공교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노래 들을 때 왜 감동받냐면은 공교히 연습한 그걸 보고 감동받아요. 잘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래요. 와, 그렇잖아요. 보통 잘 안 맞는데 잘 맞아. 그럼 연습해주니까 잘 맞죠. 우리 내일 아침에 하면은 뭐 아마 조금 박수 안 하겠나 모르겠는데. 우리 충청도 분들 박수 안 치나요?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박수 다 받아요. 왜? 평소에 그래 안 했거든요. 너무 짝짝 맞으면 뭐지? 공개하면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교히 하려면은 내 마음에 나는 정말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안 지쳐요. 더 재밌죠. 그럼 마음이 좀 힘들죠. 그렇잖아요. 짜증나고 왜 했던 거 자꾸 시키냐 이러고 이 정도면 됐지 이러고. 우리의 찬양 속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셔요. 마음. 보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받으니까 연습 시간도 잘 모이고 잘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연습 시간에 빠지면 안 돼요. 연습 시간에 지휘자님, 찬양님 100% 참석하세요? 됐습니다. 100% 참석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오늘까지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와서 같이 하겠대.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내일 와서 같이 부르면 이 노래 부를 때 방해돼요, 안 돼요?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이렇게 연습했는데 내일 아침에 옆에서 부르면 이게 방해예요, 도움이에요? 방해라니까, 방해.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나 하나 빠지면 연습했는데 주의자는 이렇게 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라 했는지 뭐 모르고 마음대로 막 하면 그게 도움이 되냐고 말이에요. 피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연습을 적당히 하고 때우식으로 땜방처럼 찬양한다. 그럼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우상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셔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보시기니까 우리는 연습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만, 덕을 나타내야만 하는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역대상 9장. 자,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27절. 역대상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전 3인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문지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찬양대의 직분의 책임이 뭘까요? 책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찬양대의 직분을 맡았는데 나의 책임이 뭘까?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이 그 찬양에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음악이라는 것이, 제가 서두에 말했는데, 마귀가 대중음악을 통해서 사람을 붙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내고 음악에 열광하고 음악에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새 노래인 찬양을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는 왜 찬양에 안 미치죠? 왜 안 미치죠? 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은 왜 그렇게 적냐고 말이에요. 형제자매들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하고 영적인 힘과 용기를 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찬양을 계속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인생 철학이 군받기 전부터 할 일은 잘하자 이거예요. 뭐요? 할 바에 잘하자 이거예요. 할 바에. 안 그래요? 어차피 하는 거 잘해야 돼. 잘했다는 소리 들으면 좋지. 아유, 뭐 그래 하냐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어요? 찬양대, 야, 찬양대 잘한다. 그런 소리 들으셔야 안 돼요. 그잖아요. 우리가 정말 합당한 찬양, 최선을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게 형제자매들의 감동을 끼쳤다. 그럼 그게 누구에게 한 겁니까?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거 주님께 한 거니까 그게 주님께 다 상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은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이 뭐예요? 전심전력,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힘을 쏟는 거죠. 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뭐죠? 나아가 발전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거.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죠? 그럼 찬양대는 계속 진보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전심전력 해야 돼요. 적당히 대충 해서 진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교회 내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미쳐야 돼요. 목사는 목회에 미쳐야 안 되겠어요? 예? 그러잖아요. 목사는 목회에 미쳐야 되잖아요. 우리 집 교회, 우리 집 성도들, 우리 집 말씀 전하는 거, 우리 집 신방 상담. 그럼 찬양대원은요? 찬양대에 뭐 해야 돼요? 미쳐야죠. 물론 여기만 미치면 안 되고 다른 곳에서 다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대도 미치고 그런 마음이 정말 이렇게 열정이 있다라면 뭐 저희가 어제부터 하는데 뭐 죽도록 힘드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뭐 우리 가끔씩 형제들하고 중창하고 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해요. 죽도록 하자, 죽도록. 제가 그 전도인이 되고서 중창을 계속 한 3, 4년을 같이 했거든요. 그때 저 솔직히 좀 원망이 되더라고요. 대구에 살 때. 왜 그때 당신이 원망했냐면은 나 이제 전도인인데 이 밤 새벽 2시까지 형제들하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다른 전도인들은 지금 성경하고 막 씨름할 텐데 나는 형제들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나중에서 그걸 깨달았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 홍성교회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 제가 오늘 이번에 와서 얼마나 열정을 이렇게 전해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에게 주어진 이 찬양대 직분을 하나님 앞에 잘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잘 이루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전심전력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힘과 또 모든 재능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달란트를 주신 주님, 이 재능을 더 발전시키고 전심전력하여서 우리 찬양대 형제자매님들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늘 힘이 되고 감동이 되는 찬양을 드림으로 교회에 되게 되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말 이 찬양대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일깨워 주시고 결코 이 직분을 작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더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우리의 진보가 나타나는 귀한 찬양 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더욱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고 찬양을 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마음의 감동과 용기와 기쁨과 감사함을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